예, 거짓 선지자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새벽에 민수기서를 같이 공부하였고 또 로마서를 공부하였고 디도서를 공부하였고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원래 악한 영들이 교회에 침투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변질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침투가 된 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사실은 견딜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성은 지켜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뼈아픈 내용이죠. 성도들은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 변질되는 포인트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실 그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욕심이 충돌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교회가 또 그를 참 좋아할 만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변질되어 가지요.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 참 단순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으로 성도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부싸움도 큰 걸로 싸우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것. 어제 왜 이렇게 싸우셨습니까? 그럼 이유를 대기도 창피한 것으로 많이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땐 또 죽기 살기로 싸워요. 문제는 아주 작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변질되는 것도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변질이 되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이야기만 합니다. 아, 바나바 참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해. 성도들과 12제자까지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인기를 자기도 얻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아, 나도 저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 참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순간엔 그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 인기를 탐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보다 더 인기를 끌기 위해 더 큰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기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책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믿음이 수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 부부를 변질되게 하죠. 성도들이 변질되는 그 시점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욕심 앞에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변질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실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 나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변호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변호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때때로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분을 찾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 변질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혹시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돌이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말 앞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환경이 나를 올가맨 것은 핑계였고 사실 중요한 건 내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헌신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니, 스스로, 정확한 표현은요, 스스로 나를 내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른 사람의 자꾸 우리가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의 동의와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데 사람의 동의와 인정을 통해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는 과정인데 아마 그것들이 거짓 선지자로 나오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죠? 아, 선지자니까 목사들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요거 말을 바꾸려고 그래요. 거짓 성도입니다. 자, 거짓 성도들을 삼가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성도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거짓 성도예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해석을 해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거짓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악하면 속도 악해야 하는 것이고 속이 악하면 겉도 악해야 되는 것인데 겉은 양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거짓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픈하는 건 사람에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명해야 돼.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갈등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오픈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이 희면 속도 희어야 되는 것이고 속이 검으면 겉도 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드러나죠. 결국은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나무를 볼 때 거기에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나무를 쉽게 알게 해주는 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게 바나나 나무구나.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사과나무라고 합니까? 사과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겉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속은 다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속을 모르고 여러분도 제 속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겐 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 학생은 결국 수능 점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속에서 불이 나고 막 안타까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아빠?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거 알지, 엄마? 근데 결국 뭐로 평가받아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자기 위로는 돼요. 근데 결국 뭡니까? 점수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끔 그걸 높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열매로 보아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간은 짧지 않죠. 오늘 심었다고 내일 열매가 되는 건 아니니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오랫도록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니, 성도님들, 우리의 열매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참 긴 싸움인 것 같아요. 긴 싸움인 것 같아요. 평생, 앞으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얼마나 두실지 모르지만 계속되어지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시작은 항상 하루가 돼야 합니다. 하루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 하루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승리해야 평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죠.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가 나왔던 영화죠. 이정재가 밀정을 합니다. 밀정.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밀고해서 죽이고 자기는 부귀영화를 취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법정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밀정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정재란 배우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독립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일본의 지배하에 살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는 하지만 설마 그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100%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까 봐 두렵다는 거. 하나님,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좀 더 나에게 강력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데 그때 늦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은 열매로 판단하기 때문에.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합니까? 오늘을 살게 하신 게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데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을 생각하면 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전도서 말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죽는 인생이 태어나는 인생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 지금 태어나려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래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가장 복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성도님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좀 주렁주렁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질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욕심이 나를 인도하려고 할 때 거기서 승리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사람도 우리의 삶을 막지는 못해요.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춤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여러분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말하는데 누가 우리의 입술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나의 열정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때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서 또 같이 우리 재밌는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만나지는 않죠, 그렇죠? 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20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매로 우리란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치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나나 나무는 바나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억지를 쓰셔도 안 돼요.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심지 않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않는데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할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니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심든지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심든지 심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심지 않으면 편합니다. 무엇인가 심지 않으면 편하지만 심을 때는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냥 예수님만 고백하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랑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더 잘하려고 해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더 귀한 것을 챙겨드리려는 귀한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꾸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려 말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게 너무 귀하고 고마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감격이 결국 식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늘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오늘 저희가 전한 오전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큰 권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소한 삶,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가정에서, 내가 주어진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큰 일에, 그렇죠?
이런 일을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열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참 좋았던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좋으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는 누가 좋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 참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오늘 정인교회 예배는 참 좋더라. 그러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예배가 좋았더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보면 매년 이맘때 막 찬양 대축제를 해요. 주일날. 앞에 대자가 들어가면 항상 힘들어요. 찬양 대축제. 큰 축제를 하는데 그날은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뭐 메이크업도 하고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어떤 분은 미용실도 갔다 오고 찬양을 맞춰보고 옷을 세팅하고 아주 그날은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메이크업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할 때 나가서 자기가 할 거를 연습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성도님들, 우리 한번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뭐 앞에 나가서 멋진 무대를 장식하는 게 사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절대 길게 하지도 못해요. 뒤에 행사가 쭉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찬양 대축제라고 해요. 결국 그건 뭡니까?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은혜롭게 못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달란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전에 이어 오예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